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다 밝혀주시고 온전히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과 싸워 늘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또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빛으로 주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녁 주님을 주일에 이곳으로 우리를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절함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 하지만 아직도 저의 이기적인 마음에 악하고 부끄러운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다짐할 때 지식과 행함으로 이끌어 주시었고, 무엇보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주관하는 이번 한 주 되게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예수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이끌어 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6절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빨리 주어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빛과 어둠의 이미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하셨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서술해 나갑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자신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빛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아오기를 싫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빛으로 나아오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서 그 스스로 원래 짓던 죄악된 상태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며 예수께 나오지 않았다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빛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될 것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메시아가 어째서 하냐?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완성되고 다시 회복돼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빛이 아직 잠시 너희 중에 있을 때 너희는 빛을 믿으라. 그리고 빛으로 나아와라.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아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빛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빛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먼저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빛은 열을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빛이 없다면 당장에는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겠지만은 실제로 빛이 없게 되면은 저 태양의 빛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은 살 수 있지만 금방 그 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빛은 시야를 제공해주고 또 열을 전달해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둠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움직이기도 어렵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따뜻함을 느끼며 이 어둠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빛보다 어둠이 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쉬는 날 일찍 일어나시나요? 저는 월요일에 쉬는데 가끔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늦게까지 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할 때 커튼을 쳐놓지 않고 자게 된다면 빛이 들어와서 내가 잠들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내 게으름을 빛이 비추면서 그 게으름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역할이 이러한 빛의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소개하시는 부분입니다. 혹시 주변에 항상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항상 맞는 말로 내 잘못을 지적한다면 어떠한 기분이실 것 같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내 스스로가 잘못했으니까 고치려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된다면, 내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꼬집고 그것을 드러낸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사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 사역 초창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에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자 예수님께로 나아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들은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면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비추시고 드러내시자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의 역할, 어둠을 드러나게 하고 그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잘못을 드러나게 하고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이 역할,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빛의 이미지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밤에 길을 걸을 때 그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어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을 비추는 빛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들의 잘못을 비추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람들은 이 빛을 통해 내 잘못을 점검하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활용되던 빛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빛이 제 역할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는 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빛은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 이 길로 가라고 이 길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비추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비추고 있는 빛이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자 사람들은 그 어려운 길이 아니라 내 스스로 편해 보이는 어둠 속에 거하는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내 잘못이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좋다고 말하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 구약의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에 거하며 우상을 따라 걸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구약에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오늘 요한복음 함께 읽은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이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이제 살아계신 빛이 되어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빛이 되시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했던 구약의 삶의 모습을 실제로 살아내시면서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빛으로 나아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먼저 빛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시며 사람들을 향해 어둠에 거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빛에 거하라, 빛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못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중에 37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빛을 믿고 빛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신 데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있었던 일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눈이 멀고 마음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에 멸망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주의 영광과 주의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보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소개한 그 바로 직후에 한 가지 사실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관리들 중에 일부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또 한 가지 서술이 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출교를 시킬까봐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빛을 보았는데 그 말씀의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출교당할까 두려워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둘 중에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들이 바리새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다는 표현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관리들로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믿기는 믿지만 빛으로 나오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스스로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해석하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빛으로 소개하시며 빛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빛으로 나아오기보다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빛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며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청년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혹은 스스로로 인해서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어려워하고 결국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앞에 그 빛이 비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빛이 비추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빛이 명확하게 비추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까 시편 저자 119편 시편 저자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나의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까지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 고백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비추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길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장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소모해야 하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재산들을 소모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고 내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처럼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의 역할을 하시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도 하고 잡아 죽이려고도 하고 결국에는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며 스스로 낮은 자리에 거하시며 스스로 빛으로 살아가시며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신 이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영광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결국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빛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은 멸망이고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으로 살아가는 길,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빛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빛의 아들들인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결국에 우리가 그 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품에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며 또한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볼 것입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비추는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순종으로 그 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빛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어려움들 내 앞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 빛에 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빛 가운데서 나의 잘못된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또 그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 빛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된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내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실패할 것 같은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오니 주님,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동행하시오며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과 유혹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능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더욱 많은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의 역사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 그 빛을 따라가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 빛을 발하게 소망하는 우이동 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